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이용당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호세아의 배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스라엘에 아니면 성경에 맥을 짚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대파노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소설보다도 더 멋진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들에게 감동과 교훈과 정말 우리들에게 재미를 주는 이 성경을 꼭 읽어보라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을 계속 낳다 보니까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이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산 위에 올라가 보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퇴적층이 쌓일 수가 없는데 그런 퇴적층이 산 위에도 있거든요. 바로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8명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용을 당했듯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용을 당해서 정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좀 높아지자. 우리 인간만의 이런 것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무엇을 샀습니까?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그 잠실에 롯데타워 123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보다 더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높아져 보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소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동시켜버리죠. 흩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바벨탑 쌓기를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냐?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파노라마거든요. 정말 우리가 대하소설을 읽는 거, 대하소설을 100권, 1000권 읽는 것보다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어보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단 한 권의 책인 거죠. 66권이나 되는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단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단 하나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약 10만 권 정도가 팔리면 베스트셀러, 몇만 권만 팔려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죠. 몇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이 성경책은 지금까지 몇 권이 팔렸습니까? 만 권이 팔렸습니까? 아니죠. 10만 권이 팔렸습니까? 아니죠. 100만 권이 팔렸습니까? 아니죠. 1000만 권이 팔렸습니까? 아니죠. 1억 권이 팔렸습니까? 아니죠. 10억 권이 팔렸습니까? 아니죠. 100억 권 정도 이상이 팔린 어마어마한 우리 지구상에서 이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책이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세상에 지구상에 발간되어 있는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이 성경 하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완벽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학원생인데 이러한 책을 한번 읽어보지 않고 학위를 받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읽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앞전에 설명을 했었죠. 왜 기독교 국가인지.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데 법이 기독교 국가의 법대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이고, 법이 기독교 국가로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정말 두세 개도 될까 말까 하는 그 기독교 국가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공무서유로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건국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 우리나라 공문서 1호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국가가 뭡니까? 예국가가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루가 들어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는 나라가 바로 보호하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개국을 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도 정말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 부분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저도 연구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닙니다. 에서도 낳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을 했죠.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야곱의 부인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항상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10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낳기 전이니까 12명 중에서 11명이 있을 때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꼴 보기 싫어서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나타나서 죽이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죽이고 구덩이에다가 버렸습니다. 구덩이에다 버렸는데 거기다 버려두면 죽잖아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인데 노예로 팔아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굽으로 가고 있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상인들이 노예로 사가서 예굽에 가서 노예로 팝니다. 예,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국방부 장관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국방부 장관의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정말 성실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예,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국방장관의 이름이 보디발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너무 멋지고 정말 성실하고 그래서 좀 호기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꼬시는 거죠. 같이 잠을 자자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부인의 아내를 이렇게 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데 옷을 잡아 뜯어버리죠. 그래서 그 잡아 뜯긴 옷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겠다. 반대로 이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노예였는데 이제 감옥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감옥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 이 두 사람이 딱 잡혀오는 겁니다. 잡혀와서 같은 감옥에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1년 넘게 뭐래요? 그 두 사람이 그 나라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소상히 얘기를 해주죠. 네, 요셉에게. 그래서 그 왕의 성격부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셉에게 모든 걸 전수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정말 그 나라 총리가 되기 위한 수업이었죠. 하나님의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깜빵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습득하게 됩니다.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 가장 최측근 그 두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그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그 나라에 돌아가는 사정을 요셉이 잘 알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거의 비슷한 꿈을 꿔요. 그래서 한 사람은 무슨 꿈을 꿔요? 떡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떡을 이고 와서 바치는데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공부를 안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술 빚는 사람인데 술 빚는 사람은 좀 긍정적인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술 빚는 관원장은 다시 임용이 되어서 왕을 모실 것이다. 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저의 꿈 해석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떡 굽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예를 들어 비서실장이라면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7개의 뱃땅과 7개의 소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2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직접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꿈이 너무너무 기이해서 그냥 가슴이 그쵸? 궁금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술사와 이 점쟁이와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을 해석하라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비서실장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왕께 구합니다. 저가 옛날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의 꿈 해석을 해줬는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청년이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꺼내와서 요셉에게 물어보니까 그 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굽 나라는 지금은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 동안의 곡식을 잘 차곡차곡 모아서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책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임금님이 생각을 할 때, 애굽 나라 왕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명철하고 정말 꿈을 해석하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정말 좋겠다 해서 이 사람에게 총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왕 대신에 모든 나라를 통치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때 이제 풍년이 들어서 모든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은 거죠. 곡식들을.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은 7년 동안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때 이제 예굽 나라에는 먹을 게 많다더라. 그래서 예굽 땅으로 이제 금은부화를 들고, 금은부화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는데 그런 것들을 들고 예굽 나라로 곡식을 사러 그 형제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예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형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예굽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집트 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죠. 왜 그러냐면 예굽 왕의 총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400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그쵸,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고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해서 약 6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요놈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이 나라를 치고 삼키면 어쩔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이 너무 강성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여버리게 합니다. 죽여버리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살리죠. 그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고 하죠. 어떻게 살렸냐 그러면 강가에다가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강가에다 엽청을 발라서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강에다 띄워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강에다 띄워 보내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왕자로 삼죠. 왕자로 삼아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궁궐에서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아주 멋진 이런 청년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장을 했는데 자기 그 유모가 누구였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그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드린 거예요. 젖먹이는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집트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위한답시고, 그렇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을 이렇게 두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야, 너희들 싸우면 되겠느냐, 너희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번에 사람을 때려잡더니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렇죠?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 화가 나한테 미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호렙산이라는 그 근처에 가서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장정만 해서 6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이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죠. 탈출을 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유월한다는 거거든요.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에요. 유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가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장자가 모두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때서야 바로 왕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나라고 그러죠. 재상과 아이들과 여자들 모두 데리고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곧장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곳에는 사람이 그냥 거인처럼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40년 동안 너희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광야를 빙글빙글 돌리죠. 그냥 한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때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찬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모두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기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로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삼손이 있죠. 삼손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골리앗과 뭐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사시대 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사사시대를 쭉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냥 막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좀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키도 크고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좀 반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다음으로 다윗 왕을 세우게 되죠. 다윗 왕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돼서 정말 다윗 시대에 가장 부강한 그런 국가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여기 그 육군 사무총장 정도 되는 그 이 군인의 아내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나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밧세바거든요.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정말 너의 잘못을 내가 기억고 기억하리라. 그게 뭐냐 그러면 너 다음 세대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공부를 좀 덜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너 다음 세에 나라를 나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솔로몬 왕의 가장 전성기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와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렸습니까? 1000명의 후궁을 드렸다고 하거든요. 이 솔로몬은 그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호화로운 생활이 뭐 때문에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자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오래된 이제 연륜이 있는 이런 할아버지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내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무슨 채찍이 하여튼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데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어서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배신을 하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반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남과 북으로 쪼개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10개의 많은 지파가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국가를 이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민족과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여기 르호보암에게 붙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그 국가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국가가 먼저 망하게 됩니다. 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만 설명을 했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지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호세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국가가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번영을 누리게 되면 뭐가 따라요? 항상 타락과 범죄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의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간음한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심정을 너가 알아주겠니?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들의 딸을 낳아서 살고 있는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또 그 남자하고 잘 살지 않고 또 팔려가가지고 창녀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창녀가 되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돈 주고 팔렸으니까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지금 음란한 저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팔렸던 금액의 2배 정도의 돈을 또 주고 이렇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자,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국가의 백성들이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체험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체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범죄의 도시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끌어안고 너희를 사랑하고 정말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려 한다. 내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살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약 2배의 값을 주면서 다시 데리고 온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이 불성실한 백성들, 고멜과 같은 백성들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뜻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지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물과 기타 등등을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오로지 하나님을 너가 알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 암탉이 병아리를 품같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6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12절 6절에 보니까 여기 다시 하나님께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여러분 옛날에 굴뚝에 연기 피워봤지 않습니까?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쭉정이처럼 이렇게 날려가 버릴 것이다. 허무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이제 정말 호세아의 호소가 나옵니다. 백성들을 정말 권면하는 호소가 14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얀 종이에 자필로 여러분들이 시를 적었다고 합시다. 우리 오연희 선생님 시를 많이 적었는데 하여튼 하얀 백지에다가 그 핸드폰에다 하지 말고 하얀 백지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톨스토이 같은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시인이 되어서 이제 되었다 그러면 이 종이에 적은 이 시, 그죠? 종이 한 장이 얼마짜리로 변할까요? 1억 원짜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역사적인 기념물이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그리고 자, 10만 원의 재료를 사가지고 정말 그 정교한 시계를 스위스에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시계가 얼마에 팔릴까요? 이것도 1억 원에 팔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값어치의 재료로 정말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5,000원짜리 합폭에 정말 유명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0원짜리 이 합폭이다 그리지만 그 그림이 5천만 원에도 팔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지금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가 그 청소년 복지를 오늘도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을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또 강의를 하는데 딱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청소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뭐 우울 증상이라든지 중독 증상이라든지 자살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압니까? 하루에 약 36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연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36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살인입니다. 살인. 한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인자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지만 살인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살인이라고 얘기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자살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자살은 곧 살인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각오가 있다면 이 세상에 못 살아갈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정말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새파란 아직도 피어나지 않는 청소년들도 1년이면 300여 명 가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살로 인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자살을 방조하거나 정말 자살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누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식 축구는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년이면 평균적으로 약 20여 명이 그 경기를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상을 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30명? 아니죠. 300명? 아니죠. 3,000명? 아니죠. 1년에 3만 명 정도나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튼튼한 장비와 헬멧을 만들어서 그것을 쓰고 갖추고 경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이 장비가, 이 헬멧이 정말 상대방을 공격할 때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 이렇게 치명적인 부상이라든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을 보호하려고 만든 이 장비가 인간을 제대로 보호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흉기가 되어서 인간을 죽이고 부상하게 만들까요?
결국은 인간의 방비 도구는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살리려고 만드는 것이지만 인간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망도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인간이 편리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너무 좋지만 뭐냐 그러면 자동차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한 5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절망 가운데 함께, 절망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의 인간에게 완벽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병아리가 엄마 닭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석가처럼 고행을 해도, 석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석가는 스스로 고행을 해서 터득하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고행을 해도 선한 일을 아무리 쌓아도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식축구에서 아무리 좋은 장비를 만들어서 갖추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듯이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듯이, 자,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말아라. 정말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성경의 지식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설교가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데 저가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병아리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에 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시아가 말하는 지식이 없어 망하지 말아라, 지식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죽을 뻔한 일이 좋다 하고 살 뻔한 일이 좋다 하고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죽을 뻔한 일이 더 좋다. 아무도 없네. 그럼 모두 살 뻔한 일. 살 뻔한 일. 살 뻔한 일이 진짜 손을 웃어서 들려. 살 뻔한 일은 못 살고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죽을 뻔한 일은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될 뻔한 사람 누구죠? 이재명이죠. 대통령이 됐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못 될 뻔한 사람 윤석열은 그죠? 대통령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될 뻔한,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될 뻔한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안 될 뻔했다, 못 될 뻔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